이번 영상은 골로새서에 나오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머리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골로새 성도들이 어떠한 형태의 어떤 신앙생활,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의 행하는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을 무언가 형성을 했는데, 그것이 참다운 의미의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부러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주님을 붙들지 않는, 오히려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어떤 교회의 시스템, 그런 섬김의 어떤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게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정리를 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머리가 무엇이고 그 머리를 붙들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를 몸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은 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정말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교회가 수없이 많은 불필요한 예식이나 형식을 만들어 놓고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은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실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머리를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잖아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쭉 여러 성경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 성경들에서 좀 여러 부분에서 강조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몸 이야기도 사실 같은 맥락이 있는데요. 바울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결국 이거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갈라디아서죠. 이거는 로마서고요. 즉 바울이 여러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옛사람이든 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바울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 성경에서 이 주제가 아주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고요. 골로새서에서 이 관점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그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었던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도 그때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깊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지금 나오고 있냐? 우리가 처음에 이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 연합이라는 주제, 그냥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이 진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서게 되거든요. 왜냐면 머리와 몸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머리와 몸이 연결되려면은 사실 완벽한 연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몸통에다가 다른 사람 머리를 올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와 몸은 완전한 일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즉,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혹은 나 자신은 완전히 하나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이 문제, 이 바울의 모든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후에 그것을 통해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가르침을 적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실 이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내가 완벽한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이 문제가 될 텐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존재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악하고 타락한 존재고 결코 주님과 함께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하는 건데요. 이거 이제 복음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나는 주님과 완전히 끊어져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나는 주님과 절대로 연결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진리는 이거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진리이고, 이제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나왔죠?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활했을 때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관점,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실제이고 진리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합,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토대로 그 생활의 교훈을 받아들이는데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는 한 12, 13년 전쯤에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사실은 복음서를 통해서였어요. 이거는 뭐 우리 모두가 좀 경험이 다를 수 있고 이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 중 그냥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 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뒤에서 또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좀 상당히 좌절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성경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압박이 되는 거죠, 저에게. 왜냐면 성령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복음서를 보면서 이런 관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를 좀 확실히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이 장면의 특수성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보였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성령 혹은 성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이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완전한 형태의 연합, 이걸 우리가 이제 내주라고 하거든요. 이 성령의 내주는 없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게 됐고요. 즉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이사야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성령의 내주를 알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오직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내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좀 굉장히 다르게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내주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예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이게 답이었어요. 이 모든 문제들이 굉장히 그 성령에 내주하는 장면을 보면서, 성령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임하는 장면을 보면서 좀 깊이 이해가 됐었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난 이렇게 부족한 존재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는 하나님 모시기에 내가 이미 온전해졌다라는 증거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고, 사실 그것은 완벽한 관점이죠. 왜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라고 에베소서랑 고린도서에 적혀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보증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나와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와 몸으로서 온전히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와 몸, 그리고 이 연합의 진리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1장이나 요한복음 17장 같은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 마치 세상에 있는 정치 조직, 경제 조직, 그 영리 조직들이 우리가 하나 되어 뭉쳐서 뭔가 이루어져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정신적인 하나됨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본질상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오는 것이다? 완벽히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써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주님과 나는 그래서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이제 연합이라는 진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이 된다는 이 모든 진리가 선명해지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크게 정리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이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내가 죄 용서를 받아서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용서를 받고 심판을 피한다는 걸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마 감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우리는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라는 어떤 필연적인 감각이 우리한테 솟아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개선을 통해서는 완전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뺏기게 되는 거죠. 양심의 정죄가 오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우리는 매우 작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 삶의 경험을 계속해서 축적해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완전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육신이 있고 옛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완전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는 이 육신을 죽여야 한다, 육신을 처리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1800년대, 1900년대 정도부터는 우리가 좀 서적들이 있잖아요. 아마 더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서적이 없을 뿐이고 그런 서적들이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또 2000년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옛사람은 사람이고 생명이거든요. 이 옛사람의 의미는 여기는 마음이나 생각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을 좀 새롭게 먹을 수 있고 생각을 고쳐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없애려면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생명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한다는 거는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옛사람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고쳐먹는 것 가지고는 우리 옛사람이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너희가 죽었다. 죽었다잖아요. 죽이라가 아니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 진리를 우리가 연합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불러요. 이런 용어는 그냥 적당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면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든 문제들, 종교적 규례들, 율법, 그 다음에 죄,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끝나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으니까요.
이 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죄는 이 죽음을 통해서 죄랑 우리가 끊어졌다. 죽음을 통해서 죄랑 우리랑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을 물론 로마서에서도 말을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더 많이 말을 하죠. 골로새서에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교적 규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고 어느 정도 언급을 하죠. 골로새서는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이 맥락의 흐름상 어느 정도 같이 나타나게 되고 있어요. 즉, 이 연합이라는 주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을 올바로 다 이해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먼저 이 연합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자세히 한번 오랜만에 드려봤습니다. 이제 그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한 위험을 볼게요.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일, 일부러 겸손함, 천사숭배 이런 것들에 좀 빠져 있었어요. 이 먹고 마시고 절기, 월삭 이런 것들은 뭐죠? 쉽게 말하면 날짜나 음식을 가지고 교회에 어떤 규례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걸 먹으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 어떤 고기는 부정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세워놓고 그런 걸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날짜, 우리가 예를 들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구약에 있는 그런 질서는 잘 안 지키잖아요. 그냥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부활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을 지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누구든지 너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나 날짜를 정해서 특정한 날짜를 기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날짜를 기념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머리를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일에서 우리를 굉장히 멀게 만들어요. 그 형식과 그 이벤트,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만들고 거기서 어떤 자기 자랑이나 자기 수고의 열매를 즐거워하게 만들 뿐이지 진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힘이 부족하거든요. 실제로도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먹고 마시는 거나 절기나 월삭 같은 것들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겸손함은 너무 딱 보이죠?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거는 결국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를 일부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자기의를 세우고 이것도 세상에서의 칭찬을 바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하거든요. 세상 칭찬은 위의 것이 아니라 아래 것이죠.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 많아요? 교회에 많아요. 교회는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시겠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다. 저 사람 되게 겸손한 척 하는구나, 이거 알거든요, 우리가. 나도 그러고 있고, 서로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제 그런 게 격화돼요? 그런 규례와 규범들이 생길 때, 교회 안에서 그런 규례와 규범과
교회 안에 있는 질서가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라고 요구할 때, 겸손해 보이는 것이 미덕이 될 때, 겸손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겸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덕이 되면은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한 척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죠. 율법주의랑 천사숭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숭배는 어떤 점이냐면은 요런 측면이에요. 천사숭배라는 거는 뭐 사실 그 단어의 애매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 뭐 복음을 묵상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냥 추정을 많이 하거든요. 천사숭배는 이런 걸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많이 하는데, 좀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천사숭배에 대한 견해들을 보고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천사숭배가 어떤 의도로 쓰인 단어인가 생각해보면서 내린 가정 같은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이거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골로새 성도들이 진짜 어떤 천사숭배를 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찾은 바로는 골로새 성도들이 약간 원래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대요. 즉 그래서 어떤 신령한 존재가 자기 삶을 보호해주기를 바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역사에서 좀 언급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천사숭배라는 거는 어떤 신령한 존재가 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신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나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기를 바랬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없지 않거든요.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고 화를 피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런 게 많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부적을 붙이면 이거는 미신이고 우상숭배가 되는 건데, 하나님께 그것을 부적과 같은 효과, 보호를 기도하면은 이거는 정당화된다는 거잖아요. 이 기독교 세계에서는. 근데 이것이 사실 천사숭배의 일종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적처럼 단지 우리 삶에 안위와 보호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랑 천사숭배는 어떤 점에서는 같이 가요. 왜냐면 율법에서 우리는 뭘 보죠?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은 다 던져놓고 보호만을 바라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천사숭배의 일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율법주의랑 천사숭배는 결국은 좀 비슷한 출발점에서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주의를 좀 더 강하게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일 것이고, 천사숭배를 좀 더 강하게 말하는 것은 골로새서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주님을 붙들지 않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죽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됐고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는 징계를 받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보호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보호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천사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나의 복음 속에서 내가 위치한 완벽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른 시스템들이 생겨나요. 날짜와 그런 걸 지켜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됐고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었고, 그 하나됨을 누리면서
그 하나됨 속에서 실제적인 어떤 생활의 겉면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은 뒤로 밀어놓고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 어떤 수고,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를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시도가 교회 속에 항상 있어 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었고 골로새 성도들도 이런 문제에 빠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단지 이러지 말아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멈출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문제로부터 정말로 자유해지려면 우리는 복음을 더 올바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드려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주의 혹은 천사숭배 혹은 모양을 만드는 것 이런 일 세상에 천한 초등학문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규례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규례. 교회 안에서 어떤 규례를 세워놓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에게 도달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도달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계속해서 무엇을 더해야 한다라고 규례에 규례를 더해야 한다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정말로 본인들이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되었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와 천사숭배에 대한 경계가 나와요. 이제 제가 할 얘기는 골로새서 3장인데요. 골로새 3장까지 2, 3장을 좀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좀 더 편하고 3장이 좀 더 아마 여러 형제님들에게는 더 유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3장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2장까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유입시킴으로써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골로새서 2장이고요. 3장은 이제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해요.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3장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룰 거냐면 우리가 이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할 게 있는데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땅에 있는 지체.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가 로마서에 나오기도 해요.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해요. 우리는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죠?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 우리 육신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좀 오류인데 이걸 이제 그냥 말장난일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나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육신 죽이는 거는 오류예요. 이렇게 막 되도 않는 막 이상한 대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적용의 문제까지 제가 좀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단번에 살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자신을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라고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는 거예요. 우린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죽여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명령이 와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혹은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육신을 죽인다라는 말이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쓰여왔냐면은 육신을 죽인다 이 말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형성이 되냐면 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이 죄성이 있고 이 죄성 때문에 항상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좀 인식을 해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난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에
육신을 죽인다라는 것은 이 죄성을 소멸시킨다라는 개념에 가까워요. 이 죄성을 없애서 이 실패의 원인을 끊어내고 나라는 사람이 상당히 온전해지기를 기대한다는 그런 감각에서 와요. 즉 육신을 죽인다라는 말 속엔 항상 무엇이 있다? 그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같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 이렇게 말해요. 아, 저는 제가 완전까지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완전을 추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좀 성경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란 인간이 사실 이 정도 밑바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높이 계셔요. 그죠? 무한히 높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요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내가 될 수 있어. 요게 완전이에요. 요게 우리가 오해하는 완전이에요. 우리가 감히 사실 어떤 점에서 여기까지 하는 완전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요게 완전이에요. 요 완전히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조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육신을 죽인다라는 생각이고 완전이라는 것의 어떤 경험적인 적용이에요. 우리 삶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을 해요. 내가 지금 너무 밑바닥인데 어느 정도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여기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절망을 하고, 이게 죽인다라는 말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가 육신을 죽인다는 시도를 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성경에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 그럼 이 얘기는 육신을 죽이는 거랑은 무엇이 다르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육신을 죽인다고 할 때 이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렇게 밑바닥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깨진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어느 정도 잘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상상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나 요즘에 되게 잘 살고 있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육신 죽인다는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는. 그런데 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건 이거예요. 나는 항상 밑바닥인 거예요. 항상 밑바닥인 거예요. 나는 밑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환경만 좋아지면 계속 이 밑바닥 속에 있는 나의 악이 나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과 나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고, 나는 조금만 안 좋은 환경이 생기면 항상 악이 나오는 게 당연한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당연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니까 그래, 나 악해, 나 당연히 악이 나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악이 나오려고 할 때 이 악과 이 악이 나오려고 하는 나의 어떤 그 분노, 정욕, 이런 것들과 싸우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긴 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랑 제가 꽃밭을 가꿔요. 오늘 아까 잠깐 길가를 걸으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건데, 여러분이랑 제가 다 밭을 가꿔요. 내 마음이라는 밭을 가꾸는 거예요. 꽃밭을 가꾸고 있어요. 육신을 죽이려는 사람은 그 잡초를 완전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데, 밭을 키우는데 잡초를 말살시킬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잡초를 뽑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것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니까.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 이런 사람이 됐어. 나 이렇게 됐어. 이거 다 사실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저도 해방을 알고 저도 주님을 많이 누렸지만 제가 주님을 많이 누린 것은 제가 주님을 누린 것이 제가 이런 밑바닥이었다가 이만큼 왔기 때문에 주님을 누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이 밑바닥인데 이 밑바닥 속에서 주님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 밑바닥 속에서 내가 죽었으니까.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해방을 이해한 이후에 해방을 이해하면 좀 일시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이나 생활적으로 진보가 순간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 복음의 감동이 엄청나기 때문에. 죄사함을 처음 알았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 생활의 어떤 그 밀도, 질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되게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 밭이 이제는 잡초가 안 피는 밭인 것처럼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게 바로 완전인 거예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파산 상태거든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나올 때 이런 것들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세상에서 내 유리함을 위해 살지 말고 차라리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땅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처럼 양보를 해라. 이거를 바울 사도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기대하지 않고 계세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린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잡초를 뽑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 주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나의 삶이라는 밭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잡초가 항상 있는 거예요. 포도밭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이야기가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작은 여우 하나 잡으면 다시는 여우가 침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의 밭을 훼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밭을 가꿔야 돼요. 부지런히. 오늘 내가 잘했지만 내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알고 나서 진리를 알고 나서 옛날보다 조금은 나은 사람이 됐다라고 일시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진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에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완전히 받아주시겠다는 말이 그제서야 안 받기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로마서 문제, 이 해방 문제, 자유 문제도 결국은 복음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서 와요. 내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 내가 스스로는 죽을 수 없다는 거. 난 이미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조금도 나아지고자 하거나 완전에 대한 기대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신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악을 행하는 게 당연하다. 난 죄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이 복음의 모든 것,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모든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악을 여전히 행하며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분명 악하고 땅에 있는 지체가 나를 휘청일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부지런하게 나를 가꾸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싸우지 않은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거고, 내가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내가 쟁취하고 싶을 때 쟁취하고, 욕심 부리고 싶을 때 욕심 부리고, 그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분명 한 번은 참을 수 있는 거였음에도 나는 참지 않고 내 정욕을 발산한 거잖아요. 왜 못 참았지가 아니에요. 그걸 참음으로써 내가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않았던 거고, 내가 오늘 참았어야 되는데 참은 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잡초를 뽑았고 내일은 안 뽑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제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게 진짜 이해가 되려면 먼저는 내가 죽었다는 게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죽었다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쁜성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형제님들이 이 주제, 이 로마서 6장이라든가 골로새서 3장이라든가 뭐 갈라디아서 뭐 5, 6장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이유가 아마 그런 점도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새로운 본성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받아들여져야지만 옛본성이 이미 죽은 것이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야지 오히려 완전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옛본성이 죽었다는 말이 내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 내가 약간이라도 나아져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이 기대치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같이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래서 육신은 죽여야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육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완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도 나 내일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삶 살래, 내일부터는 진짜 다 끊고 공부해야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뭐 모든 점에서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읽을 때는 끊임없이 그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나은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 추구를 해요, 살아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가 육신을 죽임으로써 어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육신을 죽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내가 구원받고 뭐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경지는 없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나 요한이 스스로를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 거는 이들이 어떤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경험을 축적했고 더 깊이 있는 자기 이해, 신앙의 경험, 주님과 교제해왔던 시간들, 그런 것 때문에 어린 형제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존재가 된 거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보다 더 나은 인간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어떤 점에서는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경향성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죽인다는 건 이거예요. 죽인다는 건 뭐죠? 두 번 죽는 존재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두 번 죽는 존재는 없거든요. 이 단어가 좀 중요한 거예요. 죽인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쉽게 쓸 수가 없어요. 육신을 한 번 죽이면 내가 레벨 하나 올라서 조금 더 나은 인간 되고, 또 한 번 죽이면 더 나은 사람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단 한 번 죽으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이라는 것은 죽임을 통해서 끝낼 수 있는 성질의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생명으로서 옛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다 죽여놓으셨고 끝내놓으셨고, 우리 이제 그 땅의 지체가 남아있어요. 이것들은 잡초처럼 절대로 말살시킬 수 없고 소멸시킬 수 없고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나가야만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해방이라는 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에 대해서도 참 오랜 세월 여러 면에서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에 좀 느꼈던 바는 이 지식이 새로워진다라는 의도는 이 문맥상에서,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교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구약 시대나, 그러니까 복음 이전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한계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때 사람이 알고 있는 전부는 결국은 율법이었고, 율법은 결국 선악을 아는 지식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옳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행하는 것은 틀린 건 아니죠. 물론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우리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목표와 기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면 요즘에 그런 게 좀 많았죠. 어떤 연예인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요구를 해요. 그래서 뭔가 뉴스에서 스캔들 같은 게 나면 그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이나 뭐 기업인들이 완전 이미지가 추락을 하면서 뭔가 굉장히 좀 그 사람들 뭔가 나름대로 좀 꼬이고, 뭐 우리 그런 것들을 요즘에 좀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표를 무엇으로 세우든지 간에 선하게만 살면 된다. 이게 약간 옛사람들의 생각에 가깝고,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거를 그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최소한 모든 가치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로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최소한 우리들한테는요. 우리들한테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명예와 인기를 얻고, 근데 세 사람의 세계 속에서는, 주님의 세계 속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졌고 그런 것들을 누렸다는 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예를 적어놓은 거잖아요.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장 무지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에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주님처럼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서 내려놓음, 비움, 자기 부인을 향해 달려가는 삶은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지만 가장 가치 있고 높은 삶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가치관 자체의 커다란 변화가 뭐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만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옛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래도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향유컵을 깨서 붓잖아요. 사람들은 그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행위를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똑똑할수록 무의미해 보일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게 많을수록 그걸 무가치하게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 보시기엔 그것이 가장 값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무가치하게 나의 삶과 나의 미래와 어떤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포기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일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조차 그것을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장 칭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진리들이 다 어디서 오나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말에 의미가 우리한테 분명히 보이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굉장히 의미가 깊고 중요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였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가는 형제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매일 싸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매일 싸워야 하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식계까지 새로워져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이 주제들은 저랑 지금 현재 같이 교제하는 형제님들에게는 사실은 많이 적용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혹시 이제 저랑 같이 교제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형식에 빠져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뒷부분은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주제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죽인 것으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와 싸워야 돼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죠.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신앙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꽤 괜찮은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